종교개혁 기념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해왔던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말씀의 그 마지막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해보고 되돌아보고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5번째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언제 일어났죠?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2년 전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 그 사람에 속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 온 유럽 교회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했던 존재는 당연히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쪽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되면은 그것을 배합하는 쪽은 당연히 사단마귀지요. 고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당시 사단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던 교회와 성도를 다시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단 사상가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을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이단이라 하면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가 달라요. 처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 꼬리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비슷한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르다. 이 사단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따라해 봅시다. 제임스 알미니우스. 시작.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무리들을 알미니안주의자. 시작.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5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했죠.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타락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거룩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고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사단의 지도를 받은 이들은 인간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인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거짓을 말했죠. 두 번째, 그들이 말했던 거짓은 하나님은 먼 것도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먼 훗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올지를 아시고 걸어왔던 그들을 염두에 두사 그들을 택했다. 구원받는 자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던 자들, 그들만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조건적 선택을 그들의 두 번째 주장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지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한 거짓말은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인간은 그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뭐 할 수 있다? 난 구원받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대로 구원을 받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냅두세요 라고
성령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지 않은 한 성령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구원을 못 준다. 라는 네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도중에 죄를 많이 지어 타락해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까요? 네,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주장은 거듭말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주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개혁교회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돌트의 세계 교회 대표자들을 모아서 2년, 햇수로 2년간 수많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토의를 바탕으로 이 다섯 가지 잘못된 주장에 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 한다라는 말씀. 지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죠? 그 중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네 번째까지 얘기했죠. 자, 다시 복습해 봅니다. 첫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타락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간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구원도 거룩한 선도 못한다. 둘째, 읽어볼까요? 무조건적, 시작. 무조건적 선택. 물론입니다.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훗날 누가 아직 그 마음에 선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 갑니다라고 손흔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택했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사랑에 의해서 선택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비유를 했지요. 토기장이의 비유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3주 전 메시지인데 토기장이에게 어떤 그릇은 귀 쓰고 어떤 그릇은 안 쓰고 깨버리기로 할 자유로움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은 분이셔서 여러분과 저를 쓰는 것은 순전히 누구 마음이시고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절 좀 써주세요. 절 좀 써주세요 라고 아무리 그릇이 소리를 질러도 쓰는 건 누구 마음이다? 주방장 마음이죠. 그릇이니까. 그릇이 아무리 얘기해도 쓰는 주부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까 잠시 언급했던 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주신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 양. 안 나오나? 왜 안 나왔을까? 그죠?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나왔습니까? 나왔구만요, 그죠? 자기 백성. 잘 안 보이시면 자리를 바꿔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 여담인데 딱딱한 말씀, 교리적인 말씀 하니까 새해 첫째 주에 무조건 자리를 바꾸게 할 겁니다. 지금 앉으신 분들은 전부 다 앞에 오시고 이분들은 다 뒤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세 번째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양, 물론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제한 속죄, 예수님의 속죄 사역 아가나이는 세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수백 수천억의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과 힘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 마음도 중요하다 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분들이 다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사람을 구원할 때에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 마음이 더 중요해요? 왜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을 여기 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성령 역사를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사람이나 그 무엇의 힘으로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으로. 오늘 그 칼빈주의 마지막 다섯 번째인, 자, 오늘 이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거 말씀 읽어봅시다. 다섯째, 시작.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 궁극적 이 지방 사이고 최후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말. 이 마지막 칼빈주의 다섯 번째 교리는 뭐냐? 알미니안자들은 이런 거짓말을 했죠. 아무리 구원받았던 사람도 그 하는 짓이 엉망진창이면은 그 구원을 뭐 당할 수도 있다?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맨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딱 시험 들어가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은 타락하여 지옥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거짓입니다. 이에 대해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써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뭐하지 않고 취소되거나 뭐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누구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것. 고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뭐함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라는 말이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즉 너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는 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고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아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 명명백백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의 다섯 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배웠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백성, 자기 양에게 뭘 주시니? 영생을 주노니. 계속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양들인 여러분과 저는 감히 누구도 예수님 품 안에서 못 끄집어낸다.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펴져 있죠? 펴져 있습니다. 지금 펴져 있으십니까?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넌 이 죄를 졌고 고로 죄인이야. 이걸 정죄, 죄를 정한 거 얘기죠.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지? 넌 예배 똑바로 못 드린 죄인! 하고 뭐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죄를 정한 것을 정죄라 그래요. 뭔 말씀 하겠죠? 판결 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판결이 있대요, 없대요? 어떻게 없대요? 캐시대 결코 없대요. 왜요? 누구한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성령의 놀라운 그 법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모든 것도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다. 고로 의인이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즉 정죄를 하고 사탄이 저 따위가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엉망진창이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구약성경 스가랴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단이 막 욕을 해요. 왜냐하면은 몰골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아니고 이거 엉망진창이니까 사단이 이따위가 무슨 구원받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죄를 졌다 해서 그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뭐 고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거야. 이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고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으신다라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33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리요. 더구나 우리가 정죄받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혹 사단이 정죄할 때도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라므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38절에 말하기를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절대 못 뺏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감히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로 절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줄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줄은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사탄 마귀도 세상 어떤 권세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한번 구원받았던 자도 타락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물론입니다. 아직 우리는 덜 성숙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구원받은 사람도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주시고 또한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말. 그러나 우리는 오해에서는 곤란해요. 금방 말한 대로 이러한 오해들을 합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 1. 시작. 성도의 안 넣었나 보다 그죠? 시작. 성도의 궁극적 구원으로 인해 성도가 모든 위험에서 면제된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내게는 안 닥친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같은 친구 먹었는데 이제는 그 존재들과 왼수가 돼버렸어요. 누구와 원수가 됐습니까? 우리가? 사단과요. 사단 마귀와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들과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건드려대겠습니까? 건드려대지요. 여러분, 건든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는 됩니까? 아까 안 되잖아요. 대신 건들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주위 사람들이 멍멍아, 야,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더니 하늘마다 꼬인다, 야. 아유, 예수는 절대 믿을 게 안 돼.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사탄이 우리를 건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릴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우리를 보고 뭘 받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받을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요? 나야무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야, 저것들이 예수를 믿고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뭐든지 잘 됐지 않더니 이게 막 헤매고 막 해내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한테 참길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 끝, 형통.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오늘부터 뭐든지 잘 돼! 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단은 뭘 갈아요? 이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왼수된 우리를 삼키지 자기들끼리는 안 삼키죠. 그죠? 고로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즉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자리에 도달했다 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 해서 고난이 끝인 게 아니라 새로운 고난의 뭐이다? 시작이다. 고로 바울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한테는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싸워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성도를 절대 죄에 안 빠지게 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요. 성도도 뭐를 범할 수 있다? 도전이죠, 그죠? 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범하고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죄를 범하지요. 물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는 빠집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피할 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 자로 선택받았죠.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믿음을 지켰던 노아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세상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농사를 진 다음에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얼마나 했는지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잤대요. 아랫도리를, 그죠? 어떻게 봤대요? 예, 손주가 봤대요. 어떻게 됐대요? 노아 자기 입으로 자기의 후손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구원받은 자도 범죄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자기 목숨 살라고 자기의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동생이다 해가지고 왕한테 줘버렸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신 뭐까지 받았어요? 부인을 준 대가로 엄청난 재산까지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해서 나는 뭔 짓을 해도 죄에 안 빠져. 난 어디를 가더라도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자만이죠? 넘어지는 거죠? 나 주일 예배 어쩌다 한 번씩 드려도 난 내 믿음 지켜. 가능해요? 아니요. 범죄하여 저 먼 곳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한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덥석 끄집어내서 안아서 자신의 품으로 되돌이키신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그럴 거니까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거룩한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성도 스스로가 참안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우리도 인내합니다. 그죠? 인내하지요. 어려운 말씀 오늘 듣느라고 이게 막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듣자 이런 인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인도보다 누가 더 많이 인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너 이제 나이도 찼으니까 결혼해라. 야, 이 남자 호세아한테 결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짝주어 주신 아가씨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 얼마나 미인이 있고 하고 상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랑 결혼하면 되나 했는데 어느 지방에 사는 고멜이랑 결혼해라 라고. 성이 무슨 시래요? 아, 고시래. 듣고 보니까 신문에 많이 나오던 아가씨야.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듣고 보니까 TV에서 자주 출연하던 아가씨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로 남자를 밝히고 벌써 남자만 200명째 갈아치운 여자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결혼을 시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큰 여자랑 결혼하라고 합니까? 명령이니까 어떻게 했대요?
결혼했대요. 근데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어디가 있어요? 하룻밤 잤더니 집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놈하고 껴안고 있네. 이런 황당한 일이었어. 어떻게 했어요? 고세가 어떻게 했지요? 가가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턱 받치고 누구 나올 때까지. 예. 딴 놈 품 안에 있는 자기 부인 고멜 나올 때까지 턱 받치고, 어머나 아침에 인동 눈곱디가 나오면 여보 하고도 되고, 와서 또 온갖 사랑으로 했더니 또 웬일이야, 3일 만에 또 나갔네. 갔더니 이제 양쪽으로 품고 자는 거야.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또 기다렸어. 호세아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야겠죠. 여러분과 저가 그래요. 난 널 진짜 사랑한다 하는데 또 가서 빠찡고 앉아서 이러고 있지. 또 세상의 욕망 가서 이러고 있지. 세상에 썩어지고 아무리 데려와도 또. 구원은 우리도 참고 인내하는 거지만 누가 더 참아주신다고요? 더구나 그 인내와 기다려주심은 끝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우 딱딱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 설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한 설교였습니다. 자, 짧게 2, 3분간 지난 5가지 얘기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완전히 뭐했다? 타락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누구 앞에 못 간다? 하나님께 못 간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보지 않고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뭐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누굴 위해서? 선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에 감히 누구도 천국 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 품 안에서 뺏어나올 수도 없다. 이런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5개 교리이고, 이 은혜를 받은 귀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단이 수없이 우리한테 너 같은 것이라고 유혹하더라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찬양하며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용기 있게 찬송하며 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부터 악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 변질시켜 보이게 하려고 인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그 유혹과 이단의 주장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바른 진리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리와 진리들을 우리 속에 쏙쏙 아름다운 보석처럼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는 것임을 압니다. 이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사단의 어떤 괴계도 믿음으로 물리치며 주님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기쁨과 은혜를 바탕으로 저 들로 거리로 나아가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참 의미와 사랑을 증거하고자 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속에 시작하신 놀라운 일을 저들 속에서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